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오플 워십에서 오늘 많이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청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푸른 교회는 선교로 또 미션 브릿지로 또 예함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CIS 선교팀이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라오스 선교팀이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면 우리 트리키의 선교팀이 떠나게 되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이면 우리 탈북 어린이 캠프로 또 창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지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선교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CIS 선교팀이 선한 목자 동산교회에서 성경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가서 허드렛 일을 좀 도왔는데 선교팀이 더운 여름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어린 아이 영혼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는데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천국은 순수한 자의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을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가장 잘 스며드는 기간이 바로 어린 시절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작은 천국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고요. 후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암에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해외 아울리치와 또 국내 선교를 하는 많은 팀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을 좀 나눌 때 참 과몰입되고 또 진지하게 이 말씀을 좀 경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비유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좀 호흡이 좀 긴데요. 15장부터 시작해서 17장 10절까지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렇게 긴 호흡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수록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한 메시지는 더욱 뚜렷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직전의 본문들이 복음서에서는 가장 길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청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즘 시대는 모든 것들이 좀 짧아지고 있습니다. 출판 업계에서는 책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250페이지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하고요. 유튜브에도 긴 영상은 요즘 사람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쇼츠의 형태, 아주 짧은 형태의 영상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죠. 사실 저는 쇼츠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이게 30초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 피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 없는 내용들을 좀 클릭하고 싶지 않아서 잘 클릭은 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저도 옛날 사람이죠. 근데 요즘 청년들, 젊은 친구들은 이 쇼츠가 대세입니다. 짧은 시간에 감각적인 이미지와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게 쇼츠의 생명이고 중요한 전달 매체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저는 쇼츠를 찍어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대중들에게 간결하면서도 쉽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화를 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품어야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한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를 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세밀하게 그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도록 비유의 소재도 아주 친근하게 정하시죠.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사실은 상당히 멀리 있는 개념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 나의 인생과 또 우리의 인생과는 좀 무관해 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살아갔던 그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영상 매체가 없었던 그 시절에 비유만큼 직관적인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비유는 그림 언어입니다. 사람들이 비유를 통해서 몰입하고 상상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도 오늘 보면 알겠지만 매우 친근합니다. 보통 사람 집에는 양 한 마리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으시죠? 그 시대는 양 한 마리 정도는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 주머니에 드라크마 동전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아버지의 재산, 자산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누구든지 그 말씀에 몰입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다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매우 실제적인 하우투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비유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을 먹고 내 삶에 소화해내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화해내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목표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에 몰입해서 이 비유를 잘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겁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소화해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뜯어보고 좀 상상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우리가 많은 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수근수근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이 사실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누군가는 중요하진 않지만 아마도 그 지역의 유지쯤 됐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대다수 사람들은 마을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마을에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음식을 차려야 하고 좀 넓은 정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요리기구가 없었거든요. 빵을 굽는 화덕이 없었고, 그리고 특히 넓은 정원, 20명 정도 혹은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정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요리를 할 수 있다면 중산층 이상이었고요.
20명에서 50명 정도 사이를 초대할 수 있다면 지역 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산층 이상인 것이죠. 어쨌든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이 지역의 유명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이 동네 잔치처럼 벌어졌던 상황이 오늘 본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과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정원 끝자락이나 아니면 담벼락 정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뒷담화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왁적지껄하게 동네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욕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항변하거나 반박하고 싶으셨을까요? 물론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누군가에게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구의 변호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죠. 단지 거기에 있는 모든 영혼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직관적으로 누가 99마리의 양이고 누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듭니다. 한 마리의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리의 양만 너무 편애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오해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99마리의 양이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비유를 아주 잘못 읽은 겁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럼 99마리의 양은 누구일까요? 그 답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아멘.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요? 하늘이죠, 하늘.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하늘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양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길을 잃어버린 잃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우리가 잃은 양이 될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양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이죠. 즉 예수님과 식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잃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자신이 잃은 양 같아서 길을 헤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존재와 그리고 자신은 잃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존재. 세상에는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들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최대한 가까이에 오죠. 자신들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자신들은 타인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조금 더 아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사회적인 그 명망이 좀 높은 것 때문에 자신은 구원받기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이 말씀을 나에게 대입시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과거에 제가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가르쳤던 적은 있습니다. 오래된 교재인데요. 이 내용은 둘째치고 저는 제목이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라는 뜻이죠. 이 짤이는 돈을 세는 단위입니다. 즉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과연 우리가 얼마로 상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짤인 우리와 다른 어떤 것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인지 몰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조금 흠집이 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언제나 예를 드는 것은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 이해를 좀 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단순한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짤인 우리의 가치를 100조 원이라고 과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성공해서 멋있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경건하게 살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쯤 올라갈까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우린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아무리 후하게 줘도 한 1원 정도, 이것도 사실은 너무 후하게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1원 정도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 1원도 사실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원 정도 올라간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친다면 한 1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칩시다. 그럼 100조 원에서 1원을 플러스 한다고 해서 혹은 마이너스 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를 더해지거나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세상에 어떠한 요소를 갖다 붙인다고 해서 예수님 짤인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 우월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인지 정작 몰랐습니다. 더 경건하게 살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낮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더 추가되거나 덜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가장 많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잃은 양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기말고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우연히 시험을 잘 쳤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봄이면 산딸기를 따먹으러 다녔고요. 여름이면 바닷가에서 하루 내내 살았고
가을이면 비파라는 열매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비파 열매를 따러 산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친 것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성적표를 보고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강렬한 인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상이 제 인생 전체를 좀 흔들어 놓았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성적표가 제 인생의 가치를 바꾼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해야 내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이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정합니다.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며 나의 연봉이 얼마인 것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 심지어 예수님과 바꿀 정도의 가치로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비유의 핵심은 누가 잃은 양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후가 문제가 아니라 잃은 양 자체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또 잃은 양인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까지 가치 있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나를 정말 존귀한 존재로 여기실까? 잠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런 이유를 생각해봐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갖다 붙여도 도저히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보다 나의 가치를 더 많이 알고 계신 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때 핵심은 잃은 양의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그 양을 찾을 만큼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심지어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모두가 다 함께 잔치를 벌일 정도로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잃은 양을 위해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복음의 빚진 자로 표현합니다.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 빛은 늘어납니다. 세상의 통장은 마이너스가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통장은 마이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빛이 커질수록 천국 상금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가치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생각과 시각, 그리고 세상의 지위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길에서 이탈한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석강 같은 잃은 양을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영혼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 헤매고 다니다가 다 찾지 못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저는 올 여름 많은 성도님들이 예함과 해외 아웃리치, 미션 브릿지를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미얀마나 라오스나 튀르키예나 몽골 같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또 다음 세대에게 계속 복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말도 통하지 않는 이주민 아이들과 또 새터민 아이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이 십자가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긴 또 다른 잃은 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기분 좋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청년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